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낸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을 표제로 해서 지은 시의 8편 가운데에 144편은 7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락의 선언과 주의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는 신정시입니다. 이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그 대세를 결정하는 데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암몬과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를 당시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본시입니다. 따라서 이 본시는 20편과 21편과 그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는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서 지켜주신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열정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잘 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은 절대자 여호와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하기만 한 한계를 선언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11절은 주의 역동적 발휘를 통한 공의와 구원의 실현을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요, 12절에서 15절 마지막 절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들의 복락을 3중으로 선언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혜시적인 요소가 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다윗은 그의 반석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채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다거나 승리케 하셨다는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러한 일들을 익히 경험해 왔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에서
단지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미 어린 다윗을 무수히 훈련시키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골리앗과의 이 대전을 염려하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평소에 훈련을 많이 시켰는가, 연단을 시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 훈련, 이 연습은 참으로 혹독하며 가혹한 것입니다. 영맹스럽고 뛰어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훈련은 더욱 혹독해지고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서도 해병대 하면은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해병대에 가면은 얼마나 훈련이 강하고 얼마나 센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해병대 하면은 귀신 잡는 호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들과 싸움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사자가 호락호락한 그런 동물입니까? 사자 앞에서는 어떤 동물들도 벌벌 떨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자와 또 곰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다.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에 놓고 훈련을 시키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나 곰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할 자에게는 끊임없이 맹수와 맞서게 하시고 물리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많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그가 쓰임을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13년을 살면서 훈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고달프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는 것구나, 나를 큰 것으로 만드시려는 것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혹독하고 가혹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훈련과 연단을 달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용광로 속에 수많은 연제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거기서 노폐물이 빠지고 불순물이 빠지며 그러면서 정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탄하고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쓰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했다고, 거기서 건져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훈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훈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후에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인한 십자가의 군병이란 사실을 알고 이 강인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를 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소망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소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이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 피 묻은 손길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늘의 청문처럼 호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거동에 불편함 없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거동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잉태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잉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바라옵고 남는 것은 어린 생명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과 이해력과 암기력과 창조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일해 나가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심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과 이력과 암기력과 창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제 결혼한 가정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준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앞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주시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운전되도록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과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또 여러 가지 생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직장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근심 걱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궁색함이 없게 하시고 풍족함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주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대통령을 주셔서 각 격층의 인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의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법을 지키게 하시고 바르게 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살이 사역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